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배달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준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말씀이오니 쓸 때도 중요하지만은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불초한 이거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헛것을 전하고 이것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사오니 이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거의 생각이나 혹은 꾀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한 것들을 전부 다 성령님께서 몰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설사 내 생각에 똥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완전히 없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편 배달부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내용은 창세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는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있게 하신 이후로 4대 역사적인 사건이 3대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에 1대 사건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사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원죄라는 유전죄를 인류들에게 생성을 시켰습니다. 심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비극과 불행의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 9절에 탑을 하늘에 닿게 사자하고 사람들이 현재의 실존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벅찬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는 날, 내 몸은 흙으로 땅에 묻혀 돌아가는데 내 영과 혼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무능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 운동으로 바벨탑을 산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큰 사건들이겠지만은 이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표를 붙인 것은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알고 그래 했는지 모르고 그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이 천하 만민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대표자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죄값으로 벌을 받는다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청산되게 한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잘못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독생 성자 하나님으로 죄의 원흉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우리 인류들에게 준 원죄의 유전을 완전히 해소하는, 풀어주는, 해방을 시키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의의 유전자를 첫 열매로 맺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의가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의를 우리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안 받아도 죄부터 먼저 짓는 그러한 습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의의 유전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총결산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이 믿음을 마음에 모시면은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의의 유전을 받으면은 이 의의 유전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죄를 피하고 이기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의 사건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하는 이 사건입니다. 세상 끝날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선악간에 생긴 범한 행한 일들 낱낱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 입으로 몇 마디 말했는 그것까지 심판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것이나 발로 한 것이나 몸으로 하는 것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전체가 다 내 가슴을 울립니다마는 이 네 번째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정말로 내 옷깃을, 내 마음의 옷깃을 예매입니다. 자신의 깨끗한 양심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 세 가지 사건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받침이 되는 경고의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너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정으로 이 몸을 입고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은 너의 영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영이 지체니 혼과 몸도 그 지체에 속하게 된다. 따로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창녀라 그랬는데 이 창녀는 몸 파는 여자를 만을 칭한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들 전체를 칭한 말씀입니다. 불신자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 말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울 사도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는 못한 사람이니까 분토보다도 더 분토, 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라는 그 뜻으로 경고로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모든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옷 갈아입듯이 헌옷, 특히 내복 한 달, 두 달
입었는 것 같은 그러한 냄새나는 너의 몸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깨끗하고 선명하고 신선한 냄새가 나는 몸으로 회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가지고 저들이 행한 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혹은 자기 기분의 감정의 말을 했든지 간에 덕이 되는 말을 했든지 해가 되는 말을 했든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폐가 되는 말을 했든지 간에 그 전부 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말은 이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교인들 세 사람만 모이면은 목사 헌판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전부 심판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 말의 주제가 거의 다 남의 험담입니다. 이거 전부 심판받습니다. 속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오시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속히 이러한 버릇을 악의에서만 하는 거 아니지. 뭐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하고 고개 숙이고 일하면서 목사님 안 계신다고 목사님 헌판하는 게 악의에 차서 목사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짓은 아니지만은 그런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교회에 속히 나오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속히 그러한 습관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신본주의자라고 자기를 내세워도 그것은 그런 짓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뿐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교회에 나온 너희들은 나의 지체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그랬는데 유기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식구는 한 사람도 남이 아니고 전부 다 형제 자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지체라 이 말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말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거는 인본주의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학자들,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 예수님을 그 입으로, 한 입으로 구주로 또 그 입으로 왕중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도 손이 사람 아니래도 동갑내기라도 아니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아무개 님이라고 붙이는데 예수라고 그렇게 마구 예수님 이름을 낮춰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깔보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답은 여러 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가 생각하고 전하는 복음의 답은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무슨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에 종사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 하는 그 업에서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그런 그 인본적이고 소술적이고 그 좀 이래 뭐라 그러고 그 문장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사람의 소리고 헛소리고 헛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가실 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겁을 내가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하는 생업에 성공이 없다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는 책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악에서 승리하는 왕같은 제사장, 개성장군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고 내 환경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지배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답입니다.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복음의 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서나 사람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헛소리고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고 행하고 지키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이 짐을 그냥 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내게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 지고서 내가 어떻게 양무리를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이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 모든 일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분수에 이것이 정해졌다고도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단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순서에 부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으로 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 받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주의에, 실존주의에 사로잡혀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내 사고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다 누리지 못하고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인데, 요한복음 6장 13장 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안시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천국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또 방문할 때 그 집 주인하고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면은 형사범으로 남의 주택 불법 침입자로 그런 죄명으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이러한 정말로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